사도행전 13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읽거나 아니면 그 영상, 화면, 영화 같은 걸 통해서 접해 보셨을 존 버년의 고전 소설 뭐죠? 철로역정. 철로역정의 저자가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고전 소설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이 있죠. 다 한 번씩 보셨나요? 아버님 읽어 보시거나 아니면 화면을 보시거나 하셨을 거예요. 몇 년 전에 한번 그 애니메이션 영화로 개봉을 했는데 꽤 잘 만들어졌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은혜롭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멸망도시에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희망도 기쁨도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천국에는 영원한 삶과 넘치는 희망이 있고,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멸망도시는 곧 불바다가 될 거라는 것을, 그런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내가 그 여정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가면 곧 죽음이다라고 만류를 하지만 그 만류를 뿌리치고 크리스천은 천국 도시를 향해 모험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그게 이제 이야기의 시작이고, 그 중간에 이제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아마 저거 마저 봤던 건데, 내가 읽었던 건데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여러분 옳은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당연히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겠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옳은 길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대로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근데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가끔 써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시적인 표현이에요. 표현이 우리가 시온의 대로라고 얘기하니까 그 표현이 대로이자 고든 길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꼭 우리의 관념대로 우리의 시선에 보이는 것처럼 크고 넓고 평탄한 길을 떠올리고 또 그러한 길을 기대하곤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대로라고 하는 그 고든 길이 실상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해요.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도 유혹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큰 길을 가죠. 원래는 고든 길을 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 눈에 크고 평탄한 길이 옆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좋은 길을 따라갔다가 낭패를 보기도 하는 그런 스토리가 중간에 나와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떤 여정일까? 어떤 여정이라고 해야 할까? 나는 그 길을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질문해보고 또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으로 오늘 이어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 여행하며 선교 중인 사도들을 우리가 또 한번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 이야기를 좀 주로 했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 구브로는 지금의 사이프러스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섬인데요, 튀르키예 남쪽에 있고, 그리고 레바논과 시리아의 서쪽에, 그러니까 그 이렇게 기역자로 딱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껴 있는 한 섬이에요. 사이프러스라는 섬. 지금 그 레바논, 시리아 바로 밑에 있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와 아주 그 전쟁 중에 아주 또
되게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을 맞고 있는데, 그 지역에 선교 중이었을 때의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데, 구브로는 지금 바나바와 소개해드린 바나바와 사울 중에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곳입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중에 그런 이야기 중에 오늘 말씀 6절 7절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두 부류의 사람 만납니다. 6절 7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먼저 바예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요?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만났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부류의 사람 만나는데,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먼저 두 번째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보통 지혜롭다라고 하면은 어떤 판단을 잘한다, 판결을 잘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바라보는 표면적인 모습이고, 궁극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는,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서기오 바울과 같은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에 그 어떤 지혜와도 견줄 수 없는 제일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경에 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참 많은 것들 구할 것이 있었지만, 왕이 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지혜를 구했지요. 거기서 지혜가 뭐였습니까? 다른 것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잘 판결할 수 있는 명민함, 명철함, 그리고 지식이 충만함, 그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준행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내가 그 마음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도, 왕권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경청하시고, 또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 말씀 내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내 귀를 항상 주님께 여시고 경청하는 그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또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모습이 변치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데, 아까 먼저 또 그 사울과 바나바가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죠? 바예수라고 하는 마술사, 거짓 선지자. 자, 우리는 지혜를 구해요.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데 문제가 있어야 돼.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전도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지혜의 반대를 뭐라고 하냐면 우매함이라고 하는데, 자, 우매함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우매함의 정의가 무엇이냐, 한번 전도서 10장 12절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14절 이어서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여기 우매한 자가 지혜자의 반대로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우매자의 특징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앞일을 알지 못하는데, 앞일을 내가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처럼 나의 입술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말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딱 앞에 바나바와 사울이 먼저 만났던 거짓 선지자 바예수, 거짓 선지자 마술사, 그들이 딱 우매자의 전형이었더라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다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는 것이 다 맞는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참 듣기가 어려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우매함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 우매함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또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되는데, 저마다 내 말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얘기하고, 내 예측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사사시대의 사사기의 성경에 나온 표현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어지러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음에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모습입니까? 이 우매함이 딱 그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술사, 그리고 자기의 입술로 그냥 멋대로 얘기하는 그런 모습에 딱 전형인데, 하나의 딱 전형적인 표현인데, 그들이 그냥 자기의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짓 영이 한 가지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는 지혜롭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아까 총독 서기오 바울처럼 지혜롭고자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오라고 하는데, 근데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고자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아 서고 여러 가지 환경을 좋지 않게 만들고 우리 여건을 좋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영의 권세.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의 영이 지금 지혜롭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데, 8절 보세요. 8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 뒤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일단은 말씀을 대적한대요.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롭고자 했다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힘썼다. 우매한 입술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 이 악한 영이, 이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나를 통해서 우매함이 드러나도록 역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혜롭고자 하는데 어떤 세력을 통해서 내가 믿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지혜롭고자 하는 것을 막도록 이상하게 잘못 악용되고 이용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 지혜로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듣고자 하는데 지금 여기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랬어요. 그냥 믿지 못하게 했다, 믿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힘을 썼다. 여러분, 우리가 힘썼다라고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 한번 열심히 모이도록 힘써 봅시다. 체육대회도 그렇고 우리 예배와 기도회와 또 모든 우리 걷기 축제와 앞으로 전도대회와 모든 것에 한번 힘써 봅시다. 우리 특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자고 할 때 힘써 보자고 하지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마술사가 우매한 입술로 악한 영의 권세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 했다? 믿지 못하도록 힘썼다. 여러분, 우리 상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 상대가 때로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 나 자신의 그 믿음, 그 나 자신의 힘을 자신하면 안 됩니다. 엄청 힘쓰고 있다니까요. 내가 믿지 못하도록, 내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도록, 내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의심하도록 마귀가 엄청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혜롭고자 하는데 우매하게 되라, 우매하게 되라.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에게,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이 자리를 채우고 말씀을 들으며 지혜롭고자 하는 자에게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또 내 입술이, 나는 지혜로운 입술이 되고자 하는데, 은혜롭고자 하는데 우매한 입술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라고, 그 안에서 서로 막 서로 상처 줘, 서로 막 싸워, 그렇게 분란 일으키도록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 가운데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를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죠. 영적으로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목사님, 나는 그럼 지혜롭고자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우매한 공격에서, 그 악한 영의 공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볼 수 있겠습니까? 그 힘센 권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좀 벗어나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번 답을 찾아봐야 될까? 그 뒤에 한번 바울의 모습에서, 사울의 모습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먼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볼게요. 방금 뭐라고 나왔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우매한 입술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쉽게 생각하는데, 이 성령 충만이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기민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반복적으로 훈련이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성령 충만, 어느 날 성령 집회 나가고 그날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어느 날 내가 하루에 방언이 터졌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야말로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충만이란 뜻은 뭡니까? full. 이 컵이 있어요. 근데 그 컵이 full이라는 거는 그 물, 그러니까 컵에 채워진 것이 물이라고 볼게요. 그 물 외에 다른 것이 없을 때 그걸 충만이라고 할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이 섞여 있으면 그건 물로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물로 풀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것이 함께 섞여 있는 거죠. 그럼 물로 풀이 되려면은 거기에 있는 다른 불순물들은 우리가 빼내고 다시 물로 채워야 되겠죠.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full of the Holy Spirit이에요. 항상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심령이 다른 것을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불순물들을 다 빼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심령을 한번 점검해 봐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면 과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까? 우리는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예수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어떻게 되면 기쁨이 될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항상 내 생각으로 걱정하지요. 내 뜻대로 행하기를 구하고 있고 내 마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반복적으로 훈련이 돼야 된다 그랬지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꼭 이 자리만 자리가 아니겠지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을 만드시는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한번 긴급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배할 수 있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속하게 바꾸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영적으로 기민해야 그런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의 그 날마다 우리를 지혜롭지 못하도록 우매하도록 힘쓰는 그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라고 성령 충만하여 한 단어 나오니까 성령 충만했구나, 우리는 그저 남의 일인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고 우리가 보여야 할,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고, 그 성령 충만은 결코 말처럼 글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글로 배웠을 땐 이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글로 배우면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막상 해보면, 경험해보고 실전이 되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몸이 안 따라주잖아요. 마음이 원이로도 육신이 연약하여 그렇게 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성령 충만, 우리가 글로 읽는다고 나 성령 충만 해야지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그 어떠한 악한 영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영으로 가득한 우리 광교 꿈여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이 바울이 했던 행동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지금 보면은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먼저 그를 주목했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거침없이 그를 향해서 꾸짖는 거죠. 대적하고 꾸짖는 겁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대적하고 꾸짖어요. 근데 이 권세가, 다시 말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 권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쭈뼛쭈뼛하죠. 이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우리의 보통 영성은 여기에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악한 영을 대적해서 꾸짖고, 사탄아 물러가라, 악한 영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자면 어림도 없어요. 대적하고 꾸짖으려니까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고, 혹시 사람을 꾸짖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막 꾸짖으라 하니까 누가 조금 이렇게 말 조금 실수하면은 그것 대고 막 꾸짖고 정죄하고 그러란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상처 주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 스스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가 대적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내 가는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에 가는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 부흥의 길로 가는 그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우리가 모두 그 사탄의 역사 앞에 대적하며 우리가 꾸짖으며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교회가 함께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힘이 딸리더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날마다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라. 사울이 이렇게 그 악한 영에 대적하여 꾸짖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야 될 말이기도 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함에 악한 영의 유혹을 당하고 악한 영이 힘쓰는 것에 막 넘어가는 가운데 혹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옳은 길을 굽게 하고 있지는 않았나? 하나님이 이 길을 옳은 길로 바로 하셨는데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나진 않았나? 아니면 내가 그 길을 휘진 않았나? 다른 방향으로 바꾸진 않았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럼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오늘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은 저 마술사를 향해서, 악한 영을 향해서 얘기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가운데에 나누라고 하시는 방식이 한번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점검을 해보고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굽게 하고 있지는 않았나? 만약에 그러고 있었다면 오늘 그쳐라.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바른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길은 바른 길이에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바른 길에, 그 선한 길의 목적지가 바로 하늘나라예요. 철로 역정의 목적지가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 이런 길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직진으로 잘 가고 있어요. 지금 되게 평탄하고 좋은 길로 잘 가고 있어요. 시온의 대로구나, 너무나 좋은 길. 실제로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가다가도 너무나 좋은 길을 쫙 가거든요. 근데 이정표는 분명히 앞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 길이 목적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의 목적지예요. 근데 지금까지 오던 좋은 길이 매끈하고 좋았는데 그 길은 오른쪽으로 쫙 꺾여져요. 그리고 이정표는 분명히 앞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길이 갑자기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좁아지다가 조금 가다가 포장이 끊기고 이제 비포장 도로로 바뀌며, 나로 하여금 분명히 이 길이었는데, 분명히 이정표는 이 길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 길이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의심이 들게 하는 그런 길, 아마 여러분 일상에서도 한 번쯤 만나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의 어떤 길, 그런 메타포를 여기에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냥 일상적으로 가는 그 길은, 그런 길에도 직진이 이건데 왜 길이, 평탄한 길이 이쪽으로 가지? 그런 길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끌리는 길은 물론 이 길이죠. 그때 드는 생각은 길이 바뀌었나? 여기 내비가 이거 잘못됐네, 이정표가 잘못됐네, 이 길로 이렇게 바뀌었네, 이쪽 길로 이렇게 가도록 다시 인도하나 보구나.
그렇게 끌리죠. 보이는 게 그 길이니까 이 길이 맞는 것 같으라고 끌려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어느 길을 가려면 이정표를 믿어야죠. 이정표를 제대로 신뢰를 해야죠. 요즘에는 이제 내비를 신뢰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직진으로 가라고 하면은 가야 되는 거죠. 그 길로 남자들이 그런 실수를 좀 많이 해요. 남자들이 내가 아는 길이야. 이거 내비 필요 없어. 이정표 이걸로보다 내가 더 빠른 길을 알아. 이 남자분들이 그런 실수를 좀 더 많이 하거든요. 여자분들은 옆에 앉아 계시다가 이 길로 가는데 이 길로 가면 되지 왜 딴 길로 가냐고 하다가 남자들이 아니야 내가 알아 하다가 결국은 목적지에 시간보다 더 늦게 도착하는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죠. 자, 하나같이 다들 끄덕끄덕거리시네 이렇게. 끌리는 길이 있어요. 보이게 매끈해요. 직진이 아니지만 끌리는 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정표를 따라가야 됩니다. 원래 가던 그 길, 고든 길로, 원래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진짜 이 길이 맞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가다 보면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길이 좁아지더라도 그 길로 직진해야 됩니다. 때로는 확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진짜 너무 불안한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항상 확신이 뚜렷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확신이 항상 뚜렷하고 눈에 딱 보이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을 해요? 보이진 않는데.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니까요. 우리가 앞에 있는 그 길을 다 알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 스토리가 딱 많습니다. 오히려 그 크리스천이 가다가 눈에 보기 좋은 길을 만나요. 그리고 막 유혹이 있어요. 그 길을 말고 이 길로 가면 더 좋아라고 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요.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지름길인 것 같고 그 길이 평탄한 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다 결국은 나중에는 잘못 왔다는 것을 알고 후회하게 되죠. 저는 목회자입니다. 보통 이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목회자의 길이 굉장히 험지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물론 맞습니다. 완전히 평신도랑 다른 길이라고 생각도 하시고 그게 맞기도 하죠. 다릅니다. 그리고 달라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목회자인 저의 여정을 평신도인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다 대입을 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의 길을 똑같이 가십시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거절하실 거고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실 거고. 근데 여러분 좀 더 폭넓게 보면은요, 하나님 안에서 다 우리는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다른 거고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같은 여정으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들로 목회를 더 저랑 같이 열심히 하십시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와 같이 희생을 하십시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눈으로 내 뜻대로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평신도의 삶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목회자만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면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동일한 고백을 하며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게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바른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할 것은 딱 하나,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 길이 어떤 길이 펼쳐질지 그거는 확신할 수 없지만 내가 확신할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 믿음, 그 확신 하나. 지금 우리 삶에 사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확실합니까? 내일 당장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마스가 가져지고 그쪽 이스라엘을 공습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지금 당장 내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내가 예측한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돌발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에 좋은 일이 되었건 좋지 않은 일이 되었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야말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은혜라고. 내가 내 뜻대로 다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다 하지 못하는, 내일 일을 다 알지 못해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가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니 주님 뜻대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걱정도 많이 되죠.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단을 하게 하시는데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또 큰 기대를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 저도 많이 고민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걱정도 많이 합니다. 이 길이 진짜 맞나? 내가 가고 있는 이 길,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판단 맞나? 고민 많이 하고 또 걱정 많이 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길로 좀 더 가봐라, 뭐 맞다 아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봐라, 앞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돕는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함께 그 이정표를 따라서 고든 길을 쭉 가게 하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 고든 길 위에서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 길이 좁디 좁고 험한 길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기, 여러분 가족이 함께하고, 또 우리 광교 꿈의 교회가 함께하고, 또 우리 이웃이 함께하기에, 지금 분명히 옆에 곁으로는 평탄한 길도 보여요. 저기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길도 보이거든요. 그러나 이정표는 그 길을 가리키지 않고 있잖아요. 가리키지 않고 있고,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나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함께함으로 우리가 평탄한 길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허락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하나님 나라로 같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지금 당장 뭐 각자 형편에서든 아니면 우리 교회 형편에서든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서로 의지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선한 능력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 걷고 있는 그 바른 길을 절대로 굽게 하지 않고 더 곧게 하여서 끝까지 완주하여 하늘나라의 영광을 함께 공유하는 누리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